찬송가 5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복된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길을 잃은 양과 같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길을 잃은 사람들을 찾아 하나님께로 인도해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은 길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신 말씀과 죄를 범한 형제가 있을 때 그 형제를 치리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삼가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다라는 뜻의 호라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단순히 보라는 뜻이 아니라 주의 깊게 살펴보라, 조심하라 라는 강한 경고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업신여기다는 헬라어로 카타 프로네오라는 단어인데 카타는 아래로라는 뜻이고 프로네오는 생각하다, 판단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카타프로네오는 단순히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낮게 보는 거예요. 얕잡아 보고 경멸하고 가치 없다고 판단하여서 존재를 하찮게 여기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경멸하거나 하찮게 보거나 무시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신 것이죠. 당시에 어린아이는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무시당하고 권리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발언권도 없는 존재, 낮고 천한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왜 하찮게 여기고 업신여기면 안 되는지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천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 그 성도들을 섬기고 돕는 존재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작은 자들의 그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웁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작은 자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인정받지 못하고 하찮게 여김을 당하고 버림받은 그러한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귀한 존재들이니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대부분 그 사람을 가치, 외모를 보고 판단하여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외모가 깔끔하고 똑똑하고 배경이 좋고 능력이 있고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대할 때는 조심스럽게 잘 대하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외모가 지저분하고 미련하고 가난하고 능력이 없고 나에게 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는 가볍게 대하곤 합니다. 일부러 그들을 괴롭히거나 못 살게 구는 것은 아니지만 나도 모르게 그들을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들의 외모를 보고 그들을 얕잡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을 업신여겨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작고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귀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르는 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라고 말씀하시며 길을 잃은 양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그 길 잃은 양 하나를 찾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길을 잃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플라나오라는 단어인데 길을 잃다, 방황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본문에서는 수동형으로 쓰여져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길을 잃은 것도 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미혹당해서 진리를 벗어나고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 한 마리가 있다면 당연히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냐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님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라졌어요. 그렇다면 99마리의 양을 산에 두고 따로 나가서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가시겠습니까? 물론 그런 마음을 품은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나는 이미 99마리나 있으니까 나는 이것으로도 만족해. 나는 충분해.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길을 잃은 양을 찾으러 나섰다가 오히려 99마리의 양 중에 또 더 잃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관리가 안 되니까 그냥 그 한 마리는 포기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지요. 목자가 양을 찾듯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만일 그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리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기쁨이란 뜻의 카이로라는 단어인데 현재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쁨이 끊임없이 솟아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잃는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폴로미라는 단어인데 잃다, 망하다, 멸망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길을 잃어버린 양과 같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작고 연약한 자를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지요. 말을 듣지 않는다고, 나와 맞지 않는다고,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귀하게 대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며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는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와 교회가 어떻게 그를 대하고 치리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권고하다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 어떤 일을 하도록 권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권고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엘렌코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권고하다라는 뜻과 조금 다릅니다. 죄를 선고하다, 죄를 깨닫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죄를 범한 사람에게 어떻게 권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라라는 것이죠.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말을 하지 말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죄를 깨닫도록 말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깨닫게 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왜 여러 사람과 함께 범죄한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서 그의 죄를 깨닫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정죄가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이 회복되는 것, 길을 잃은 그 사람을 다시 되찾는 것, 사람을 얻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누군가가 죄를 짓고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면 그 사실을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막 소문내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 이러한 잘못과 문제가 있으니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기도 제목이라고 하면서 막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한다 하더라도 공동체에 나중에 다시 회복하고 적응하기가 어렵겠지요. 그의 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전처럼 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죄한 사람이 다시 온전히 공동체 안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처럼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접근을 해서 사랑으로서 그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범죄한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접근해서 권고했을 때 크게 두 가지의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한 말을 그가 듣고 그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일이고, 둘째는 그렇지 않은 경우이죠. 만일 범죄한 사람이 사랑으로 권고한 우리의 말을 듣는다면 우리는 그 형제를 다시 얻게 됩니다. 잃어버린 양을 되찾은 기쁨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으로 권고하는데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권고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럴 때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두세 증인의 확증을 통해서 죄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신명기 말씀, 그 말씀을 따르는 명령입니다. 범죄한 형제가 권고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를 정죄하거나 내치지 말고 그를 얻기 위하여서 얻는 것을 목적으로 두세 증인을 더 동원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만일 두세 증인의 말도 듣지 않는 경우에는 교회에 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의 개인적인 권고도 듣지 않아요. 또 두세 증인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럴 때 교회에 말하라고 하신 이유는 공동체에 그 사실을 말해서 그의 죄를 다 까발리고 공개 처형해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그를 위해서 함께 책임지고 기도하며 돌보아야 한다라는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말해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교회까지 공개적으로 알려서 그를 위해 모든 사람이 함께 기도하며 애를 쓰는데도 그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개인적으로도 권고하고 두세 사람이 권고하고 교회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하면서 권고를 했는데 그 말도 듣지 않을 때에는 이방인 세리처럼 여기면서 그를 포기해라, 그를 버려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이방인과 세리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방인을 찾아가셨죠.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시고 이방인 세리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죄를 범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거절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들과 함께 할 수는 없지만 교회 공동체가 그를 교제하고 돌볼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8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늘의 뜻에 일치하여서 내린 교회의 결정이 하늘에서도 인정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교회 공동체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범죄한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살리면 그가 하늘에서도 살게 되니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일반적인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이 말씀은 앞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 범죄한 형제, 그 형제를 위해 두세 사람이 권고하는 것, 범죄한 형제를 위해서 교회에서 합심하여 그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 행동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범죄한 사람을 권고하고 그를 회복하는 일은 영혼을 살리는 중요한 일이기에 합심해서 한 사람이 할 게 아니라 합심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합심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쉼포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심포니의 어원으로 함께 소리를 맞추다라는 뜻의 단어이죠. 범죄한 형제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맞춰야 할 소리, 그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 소리는 바로 사랑입니다. 같은 사랑의 소리를 내서 소리를 맞춰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범죄한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합심하여 사랑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인 곳에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기다리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곳에 그 자리에 사랑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 하나도 없인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길 잃은 양 한 마리도 포기하지 않으시지요. 하나님은 죄를 범한 형제도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또 교회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교회는 죄가 없고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이지요. 넘어졌던 사람들이 일어서서 모여가는 곳입니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여기 서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잃은 우리를 찾아오셨지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야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말 때문에, 누군가의 행동 때문에 상처받고 조용히 떠나간 성도가 주변에 있지 않으십니까? 죄 가운데서 혼자 괴로워하는 형제가 있지는 않는가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영혼을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권면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같은 소리를 내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우리 예운교회가 상처 입고 길을 잃은 그러한 한 영혼을 살리는 생명 살림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세워주는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레이시아 선교사님 아들 재은이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오시면 한국에 다시 돌아오십니다. 지금 비행기 안에 계신데 거의 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다시 선교지에서 돌아오셨는데 힘을 내서 다시 목회 사역에 다시 잘 하실 수 있도록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잃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넘어져 있던 우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또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대하게 하시고 그들을 외모로 평가하거나 얕잡아 보거나 하나님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훈교회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살리며 그들의 생명을 다시 하나님께로 이어져서 생명의 길로 나가게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여서 우리 예은교회를 신앙으로 잘 이끌고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타지에서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 아버지 힘들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새 힘과 능력을 주셔서 선교지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복음 전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잃어버린 자가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는 그러한 구원의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